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 보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버스가 탁 멈추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딱 잡는 행동을 취하잖아요. 사람의 몸의 균형을 잃고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본능적으로 딱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붙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또 가족과 직장을 붙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거는 한 가지 붙들 수 있고, 어떤 거는 두세 가지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위험할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붙들고 있던 것이 함께 붙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버스가 흔들려서 기둥이 막 같이 흔들려. 어떻게 되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껏 붙들어도 그것이 우리를 지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던 것과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가예요. 딱 붙들었는데 그 기둥이 같이 막 흔들려. 더 세게 붙들어. 그런다고 그게 날 붙들어 주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두 눈으로 보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런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정말 기적을 본다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돌이켜질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도, 정보가 부족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더 깊은 문제는 이 굳어진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증거를 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붙들고 있었고요. 풍요로운 땅과 막강한 권력 이런 것들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요술사들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애굽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그 개구리가 넘쳐나자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막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되죠? 모세 아론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을 좀 치워달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막상 사라지자 어떻게 됐죠? 한숨을 돌리고 숨통이 트이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자 약속도 다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셋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애굽이 붙었던 신들도 또 그들이 자랑하던 요술사의 능력도 이 세 번째 재앙이 오늘 이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침내 오늘 요술사들조차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고 들었던 바로의 마음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붙들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의 깊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붙들던 우상이 무너진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복음에 관해서 아는데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지금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질문 속에서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면 그것과 함께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10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여기 우리가 먼저 확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이죠. 오늘 보면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단순히 이 애굽을 재앙으로 이 애굽 사람들 바로를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요, 이 애굽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신들의 거짓 종교를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은요, 이 애굽이 믿고 있던 의지하는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민수기 33장 3절부터 4절이에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그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로에게는요, 막강한 권력과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그 기술과 지식이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과 그 비옥한 땅이 애굽을 영원히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일강의 신, 이런 것들을 믿은 거예요. 우리 풍요와 다산, 이런 근거들이 그 애굽의 자연 환경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을 부강하게 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들 풍요롭게 한다고 믿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신으로 섬기면서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헛되다는 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만 아니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을 치심으로, 페르시아를 치심으로, 로마를 치심으로 계속해서 세상에서 최강국, 영원할 것 같은 강국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이 금신상. 그러면 이 뜨인도,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확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려요. 이게 열국을 나타내거든요. 사람들이 세운 열국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재앙은요, 땅의 티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저 땅을 단순한 땅이나 피조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게브라는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우리 나일강은 기억이 나실까요? 나일강의 신 하피, 지난 시간 개구리 헤케트, 얼굴은 개구리인데 사람 몸신. 오늘 세 번째도 이 땅에 있는 이 게브라는 신이 있어요. 이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 게브라는 신이 땅과 풍요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땅의 티끌을 치라고 명령하자 그 티끌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뭐가 되었습니까? 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가 뭘까요? 우리 여기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머리에 이를 떠올려요. 지금 애들 이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빗이라 그러나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를 잡았던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 한국어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과 가축의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요, 피를 빨아먹고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미세한 날벌레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의 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벌레,
곤충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애굽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이 땅의 먼지가 도리어 자신들을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로 변한 거예요. 애굽 사람을 믿었던 어떤 신도 이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이 계보의 것이 아님이 만천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애굽 제사장들이요, 이 몸에 이가 붙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온몸의 털을 밀었다 그래요. 이 고대 애굽의 이 제사장들은 이 신전에서 이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아주 정결하게 하는데 아주 그냥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정결 상태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온몸에 털을 제모해요. 왜? 이 털에 이런 게 묻을 수 있잖아요. 제거하고요, 날마다 찬물로 씻고 오직 깨끗한 세마포만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이 땅의 먼지가 이가 돼서 어디에 붙었다 그래요? 사람과 가축에 붙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정결법, 종교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 우상의 무능과 거짓 종교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애굽 제사장들과 이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몸조차 부정함으로부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역시도 이 재앙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 붙들고 있던 것이 애굽을 구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의 신 계보를 우리가 섬기면, 날강을 섬기면 이것들이 우리를 풍요로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거라고 믿고 섬겼는데 막상 흔들리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을 붙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아, 붙들고 있던 그래 거짓이구나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던 땅이 그들을 괴롭히는 재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은 평안할 때만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에게 가치와 안정과 만족을 약속해. 그것이 나를 붙들어줄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우상은 많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도움도 구원도 주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 꼭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흔들면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돈을 꽉 붙들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돈이 흔들리는 나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버틸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과 건강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감사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의지하면 그것들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건강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슬프지 않습니까? 슬퍼요. 돈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안 힘들어요? 다 힘들죠? 믿는 사람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요, 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라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힘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환난한 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이 솟아나고 땅이 흔들려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붙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교회 나와서 뭘 붙들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깊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도 끝났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 못 살아. 그거는 돈을 더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돈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흔드십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붙들면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근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붙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흔드심으로써 그것이 너를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는 거죠. 흔들리는 것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왜 흔들리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중요한 게 뭐예요? 못하였고. 이 못하였고가 중요한 단어예요. 똑같이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못하였고예요. 못하였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서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 일을 행한 일을 흉내냈죠. 그들도 나이강을 피로 변하겠습니다. 개구리가 많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조차 내지 못해요. 물이 피로 변했을 때도 비슷한 일을 했고 개구리가 올라올 때도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에는 처음부터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물을 깨끗하게 변하지 못했잖아요.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지 못했잖아요. 재앙을 흉내는 냈지만 재앙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했거든요. 거짓된 능력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재앙에 이르자 요술사들은요, 흉내조차 내지 못해요. 못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능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두 번 따라하고 흉내낼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붙들어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계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의학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죽음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 우리 지식을 넓힐 수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이 악한 행동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죄의 근원,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사람의 능력에는 반드시 어느 순간 못하였고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요술사들이 왜 이번 재앙을 따라하지 못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들의 능력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흉내냈지만 재앙을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세 번째 재앙은 아예 흉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과 종교적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멈춰선 순간인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한계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옮기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던 신들이 마침내 바로 앞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실을 다 목격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은 사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유튜브를 1년 360을 내내 보세요. 살이 빠지나요? 안 됩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지식을 안다고 해서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해도 마음이 완악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뭔가 정보를 취득하고 지식을 알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는요 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주 돈 많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는요 계명을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 해라, 저런 것들이 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 다 알아요. 십계명 잘 알고요, 암송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감에 차서 온 거예요.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로 무엇이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같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자기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재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재물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요술사들도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이제 바로도 마음을 돌이킬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 두 번을 요술을 다 따라하니까 아유 그래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재앙 앞에서는 요술 다 따라하지 못하고 그들조차도 고백해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본인이 봤습니다. 자신이가 믿고 있던 자신의 요술사의 증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것 같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고요, 자신이 신뢰하던 요술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몰랐다고 핑계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안 본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요술사들의 능력은 무너졌지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더욱 분명해졌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요술사들의 증언까지 직접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는 것은 믿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는 것만으로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만 말씀 듣고 성경 읽어 아는 게 많아져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1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참된 믿음에는요,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진리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강에 가면 다리가 있죠, 이 대교. 안전하다고 설명을 듣는 것과 실제로 그 다리 위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은 달라요. 약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약을 먹는 것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믿으시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할 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회개하고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믿었으면 구원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술사들도요, 하나님의 능력 부정할 수 없었죠. 인정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면 손가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믿고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바로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았고 그 증거가 참되다는 증언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로의 문제는요, 정보가 부족한 것도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보니까 날마다 막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즐기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웃의 아픔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이 땅의 삶만 즐거움만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온몸에 상처가 난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요, 그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가 부자와 나사 둘 다 죽음을 맞이해요. 죽어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위로 안식을 누리고요, 부자는 음부에 던져져서 불꽃 가운데 극심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 딱 묻혀서 적셔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안 된다. 여기는 건널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부자는 깨달아요. 내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 아브라함에게. 나는 안 되지만 이 세상에 남겨진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해달라 그래요. 그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번역해 볼게요.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이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서 5 형제들에 가서 당신 형이 이렇게 부탁해서 왔습니다. 죽었다 살아왔네? 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증거를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이 완악한 마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막히는 곳이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줘, 믿을게요. 이 증거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 증거를 봐도 안 믿어요. 증거로 믿으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말해요. 무엇이 죄인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지도 압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다 안 돼요.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결정권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많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근데 주권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잘못을 드러날 때 변명보다 회개가 나옵니까?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을 따릅니까?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할까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요,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다는 것은요, 그저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을 그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직접 경험해서 하는 것, 관계적으로 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알미예요. 주님을 아실까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귀신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을 믿고 의지하실 때 그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는 성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는 것은요, 어떤 복을 위한 조건이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뭐 거룩한 삶을 살면, 예수 말씀을 잘 살면 복이 오나요? 혹시 그런 질문 가지고 계실까요? 어차피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복 많이 받는 거 아니더라.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건 거룩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잘하는 거 뭐 억지로 잘하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잘해서 좋은 걸 얻으려는 게 아니죠?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거래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된 믿음과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거룩한 열망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저 성경 지식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거룩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건 그야말로 지식만 남은 거예요. 그 지식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 믿음의 참된 삶을 증거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지식을 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소나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야 됩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완악한 마음을 누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 오직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참으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더 큰 재앙도, 더 많은 증거도, 요술사대의 증언도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굳은 마음을 스스로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새 영을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마음을 조금 교육해서 더 나은 마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줘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공자왈맹자를 이걸 읽어보고 좋으니까 인격 수련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감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이 역사에서 어떻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 자주옥간 장사라고 하는데 아주 큰 사업가예요. 여인을 만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잘 한번 보세요. 두아지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그냥 단순히 동네 옷가게 아니에요. 아주 큰 사업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마음이 완악해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열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요. 누가 따르게 해요? 주님께서 따르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열고 내가 열까 말까. 들어보니까 내가 바울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바울을 따라가면 뭐 이익이 있나 없나 계산하고 따를까 말까, 갈까 말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따라가게 하지 못해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려 마음을 여신 분은 주님이세요. 말씀은 바울이 전했지만 마음은 누가 여셨어요? 주님이 여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마음은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여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 신약에 한번 등장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던 요울살 고백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 이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뭘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여기 나와요. 여기 손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데 같은 보면 평행구조, 이 같은 사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거짓 신들과 이 요술사들의 능력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에 붙들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문제는 외부의 악한 권세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완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적인 억압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와 형벌의 집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해요.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과거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나의 구주로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은요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때로 넘어져도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주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넘어져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완악하면 넘어지지만 다시 성령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참된 증거입니다. 성령은 이 개인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 변화만 이뤄주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도 생겨나요. 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나 하나님과 화해했어,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만 따라, 나만 잘 가면 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요, 지식이 있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 이 이슈가 뭐였죠? 이 고린도 교회 이슈가 이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가 이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말로 조금 번역하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야, 우상 다 헛된 거야.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자신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 마음대로 먹는 거죠. 맞아요? 이거 괜찮아 안 맞아요? 괜찮죠. 다 우상 헛된 거고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거 뭐 시험 드는 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시험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래, 먹어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바울은 바른 지식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약한 영자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르게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그 지식이 아무리 옳아도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 지식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됩니다. 반면에 참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을 따르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까? 아니면 그저 지식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교회 공동체 세우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그냥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던 손을 놓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변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나는 성격과 성품이 원래 그래, 난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잘 못해요. 성격에 숨지 마세요. 성품에 숨지 마세요. MBTI에 숨지 마세요.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는 데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아는 진리와 회개와 순종으로 나타나게 계시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애굽은 자신들의 땅과 신들과 요술사들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은 아무런 도움되지 못해 오히려 더 고통의 근원이 됐습니다. 돈과 건강과 가족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궁극적으로 붙들면 여러분,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나는 말씀을 아는데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바로는 기적을 보고 요술사들의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배 들을 때마다 아는 식이 막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흔들고 무너질 때 아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힘으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결심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들던 손을 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흔들려서 불안한 것들이 있죠.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혹시라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흔드신 것 아닌가? 내가 진짜 붙들고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 안에 깨트려 주시는 은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오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애굽의 신들 다 무너졌습니다. 요술사들의 능력에서 멈췄습니다. 바로가 들은 증언 그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자체가 우리 변화시키잖아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